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적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러면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과 규례는 무엇이냐면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또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예배도 드리게 하고 또 말씀도 또 기도도 교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하나님은 우리와 오랫동안 늘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 보고 지으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소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오늘 성소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깊게 공부하고 지나간 것이 아닌 것 같아 이 시간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여기에 바로 이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 성소는 첫 번째로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성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을 끌고 이 성소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삼육대에서 1년에 한 번씩 안 믿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강당에 몇천 명을 모아놓고 기도주의를 했습니다. 강사로 오신 목사님은 특이하게도 이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을 끌고 왔냐면 어느 날 염소 한 마리를 이렇게 대학생 몇천 명이 모이는 강당에 앞으로 이렇게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당 앞 이 설교단에서 염소를 묶어놓고 말없이 천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런 다음 이 염소를 그 천 위에 움직이지 못하게 누인 다음 손으로 진짜 큰 칼을 이렇게 보이도록 들었습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염소의 이게 두 다리 앞에와 뒷다리를 다 묶은 다음에 학생들이 다 보이는 앞에서 염소를 누인 다음에 이 큰 칼을 드시고 염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성경에 있는 내용을 실감나게 보여주시려고 하시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학생들 앞에서 저러시면 이 교회가 또 삼육대학이 공격을 당할 텐데 마지막으로 이 강사 목사님이 칼을 들고 이 염소의 목에 가까이 간 다음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염소를 죽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죽이겠습니다. 그때 이 모든 학생들이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잘 안 들린다고 하니까 이 예수님을 모르는 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더 크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실감나게 하셨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강당에서 말씀을 듣지 않는 이 핸드폰만 하는 학생들에게 목사님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성소에서도
이 부모님은 자녀가 죄를 지으면 같이 첫 번째로 양 또는 동물들을 끌고 들어가 이 번제단 앞에서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본인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이 양을 어떻게 했냐면 자녀가 보는 앞에서 양을 죽였습니다. 양이 자기 죄 때문에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무리 어린 소년일지라도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목숨을 바치신 대가로 용서하여졌다는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십니까? 네.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어도 용서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 외에는 성경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아멘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책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조선인 60만 노예가 되다라는 책이 있는데 청나라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2번 우리나라를 침범하여 몇 명의 노예를 삼았냐면 자그마치 60만 명의 남자와 여자를 잡아가서 노예를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60만 명을 잡아간 것은 우리나라를 정말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그 당시 왕은 어디로 피난해 버렸냐면 강화도로 피난해 버려서 그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법천지였습니다. 이 무법천지인 우리나라를 곳곳으로 다니면서 자그마치 60만 명을 노예를 잡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가서 노예를 각각 귀족들에게 집에 주고 또 너무 많이 잡아가니까 남는 노예는 노예 시장에 대규모로 팔았습니다. 조선인 노예를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딸이 내 눈앞에서 청나라 군인 앞에 잡혀갑니다. 그때부터 그 부모님들은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내 딸이 지금 청나라 군인에게 잡혀가서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까? 중국 천지 그 넓은 대륙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면서 내 딸이 있을까? 그때부터 사는 게 아니고 이 조선인 부모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조선인 부모들은 논을 팔고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자기 딸을 다시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친척들도 같이 논을 팔고 집을 팔아서 돈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청나라로 조선인 부모들은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 자식 사랑이 또 얼마나 간절합니까? 수많은 조선인 부모들이 이 돈을 가지고 청나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청나라에서 이 조선인 노예 한 명을 한 명당 100냥씩에 팔았는데 100냥이 거금이지만 온 친척들이 돈을 마련해서 주변에서 그 돈을 짊어지고 청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나라로 가서 그 넓은 대륙으로 가서 어찌 자기 딸을 찾겠습니까? 그러나 찾을 수 있겠지라는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 청나라로 찾으러 갑니다. 그러나 또 이 돈을 가지고 조선인 부모들이 청나라로 간다는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도적대들이 듣고 수많은 조선인 부모들은 그 청나라 땅을 밟기도 전에 목숨을 잃는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도적을 피해서 노예시장으로 수소문해서 찾아간 부모들은 이 조선인 노예들 중에서 자기 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나온 사람을 다 살펴보지만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노예시장에 나온 딸을 발견한 부모는 대성통곡을 하며 딸을 붙들고 웁니다. 그리고 돈을 사기 위해 돈을 꺼내듭니다. 조선인 부모들이 하도 많이 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노예상들은 꾀를 내어 이제 노예 값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100냥이라는 말을 듣고 100냥을 준비해 왔는데 얼마까지 오르냐면 500냥까지 오르기 시작합니다. 5배니까 100냥을 내놓고 아무리 사정을 해봐도 이미 500냥으로 올랐기 때문에 받아주질 않는 것입니다. 100냥에 절대 팔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하고 또 딸도 너무 절망을 해서 딸도 같이 자살하고 하지 못해서 많은 부모들이 안타까운 또 결말을 결정합니다. 다행히 돈을 넉넉하게 가져간 부모는 돈을 즉각 지불하고 딸을 산 다음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딸을 다시 조선으로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구원할 구자에 살속자입니다. 사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이 번제단에 나오는 이 구속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값을 치르시고 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 번제단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값은 너무나 비싸서 다른 것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피로써 살 수 있어서 그분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구속의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노예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가 필요한 겁니까? 구원자가 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예한테 가서 너 죄를 짓지 않고 살라라고 하면, 그래서 노예에서 벗어난다라고 말하면 잠깐 희망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노예는 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바울은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절대로 나의 의로운 행위나 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오직 높이고 바라봐야 할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용서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에 구원과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생명의 길 첫 단계는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침례를 상징하는 이 물두멍에서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서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성막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생명의 길은 생명이여 산떡이신 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이는 곳에는 세 개의 기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떡상입니다. 이 떡상은 생명의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먼 옛날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실제로 이 상징의 떡을 먹었다면 오늘날 우리도 영혼의 양식을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성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교회 게시판에 이번 연도에 성경 읽기 통독표를 게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시고 또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늘 말씀으로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의 가사 60%가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외우며 마음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하루에 3개씩 성경절을 외우며 일주일 동안 외워서 안식일에는 다시 한 번에 다 21개를 외웠었을 때 이제 일기를 군대에서 쓰라고 가르칩니다. 일기를 썼는데 정말로 마리아처럼 성경절로 일기가 써지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를 한 거는 정말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때였습니다. 결혼하기 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먼 친족에게 도망한 때였습니다. 그때 무엇을 붙잡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았기에 마리아는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향단입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의 장막 앞에 서서 그 백성의 편에서 향단을 피워놓고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이 부분을 가륵법은 기별에서는 어떻게 표현해 놓았냐면 2페이지인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신자가 드리는 종교적 의식, 기도, 찬송 및 제자복은 분향처럼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기는 하나 그것들이 인간의 타락한 통로를 통과하므로 피로 정결함을 입지 않은 한 더러워져서 결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되지 못한다. 흠없는 순결성으로 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모든 것을 당신의 이로서 나타내시고 순결케 하시는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바가 되지 못한다. 이 지상 성막에서 피우는 모든 분향은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시는 핏방울에 젖어야 한다. 하늘 아버지 앞에서 당신 자신의 공로를 담은 향료를 들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는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더러워진 것은 하나도 없다. 주님께서는 이 향로 안에 성도의 기도와 찬송과 자복을 모두 담으시며 이 가운데 당신 자신의 흠없는 의를 담으신다.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공로로서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받으시는 바 된다. 또한 그때에 은혜로운 응답이 내리게 된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예, 너무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은혜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붙들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기뻐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통로가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소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럼 성소는 누구를 위해 만든 것입니까?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려고 만든 제도가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길이 보이십니까? 예, 이 길은 죄로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소의 마지막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굳어지고 마침내 그분과 만나서 날마다 우리가 하늘에서 그 확신이 오히려 그때는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크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시오리이까. 아멘. 이 성소에 우리의 삶 속에 계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찬양하시며 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소를 만드시고 또 교회를 주셨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회복이 되고 사랑이 넘쳐나고 생명의 길을 거둘 수 있음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